예, 오늘 말씀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달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말씀은 우리가 성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확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제가 확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성취하시는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만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 하면 또 이거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게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속에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대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가끔 낙심하거든요. 좌절도 하고. 그런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되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요, 안 되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이 세 가지는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고, 가야 할 곳,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그리고 함께 영상 보는 우리 모든 제자들은요, 이게 이미 베이스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현장을 70지교회 운동을 70지교회를 70나라를 70종족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예? 안 되어지니까. 전도도 해보려고 하고 캠프도 해보려고 하고 노력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시작하는 거.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 잘 모르겠지만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수학의 정석. 저희 학교에 참 도둑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수학 책을 학교에 넣고 가면은요, 이 훔쳐다가 학교 앞에 있는 중고 서점에다 팔아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중고 서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가끔은 제가 썼던 책이 중고책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 책들 거의 다 대부분이요, 앞에만 했어요. 공부를. 집합만. 그래서 집합 부분은 너덜너덜한데 그 뒷부분은요, 깨끗해요. 책이. 왜? 사람들이 다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시작합니까? 집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학년 때도 집합부터 시작하고 2학년 때도 집합부터 시작하고 3학년 때부터 집합으로 시작하는데 한 3분의 1쯤 가면은 이제 의욕이 다 떨어져 버려서 공부를 그때 살포시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아서 늘 우리는요, 시작만 하고 끝을 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베이스를 가지고요,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요, 항상 예배입니다. 말씀 못 듣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안 들으냐? 예배부터 안 들어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안 하느냐? 예배부터 못 드립니다. 아무리 예배드리라고 얘기해도요,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데는 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쉬느냐? 예배부터 쉬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데, 그거는 공예배 시간을 지키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긴 하죠. 교육자가 주일날 예배 빠져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안 되니까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는 건 맞는데, 우리는 자꾸요 그 예배 시간을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2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루 2번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언제 드리냐?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세요. 내가 번제 드릴 때 내가 그곳에 가서 너를 만나고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내가 그곳을 거룩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늘 너희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화제를 드려라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나의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목사님이 12월 달부터 얘기하신 게 있어요. 매일 하루를 10분만 일찍 시작해라. 그리고 그 10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해라. 전 그게 제 인생의 키거든요. 교육자다 보니까 새벽 예배 인도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성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카메라 보고 메시지 하지만, 저한테는요 그 시간이 일주일이 아니라 2022년 저에게 주신 모든 응답을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원단 말씀부터 시작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요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새벽 예배 드리세요, 새벽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놓치지 않아야 기도의 비밀 속에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현장이 확인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지죠. 왜? 가진 것이 있으니까. 현장에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현장에 보내실 때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이 현장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이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현장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응답이 찾아오는 귀중한 전도운동의 비밀을요 하나님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꼭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베이스가 안 되다 보니까 늘 다시 시작해요. 안 되어지면 다시 시작하고,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어지면 다시 시작하고, 0에서부터 100을 가는 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50에서부터 100을 가는 것, 80에서부터 100을 가는 것, 90에서부터 100을 가는 것. 어떻게 제일 쉽습니까? 당연히 90에서부터 100을 가는 게 가장 쉽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베이스를 채워나갈 때 우리의 현장 속에서 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생각해 보세요. 유 목사님이 30개 다락방 할 때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셨대요. 그런데 내 평생에 70명의 제자를 우리는 세울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내 평생에 70교회 현장은 갈 수 있을까요? 이것까지는 좀 괜찮아요. 자, 내 평생에 70종족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국제화 시대에서. 그런데 내 평생에 70개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죠.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시켜 나갈 때, 지금부터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복음의 현장화 시켜 나갈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 시켜 나갈 때, 내가 가는 모든 나라들을 복음화 시켜 나갈 때도 70지기 운동은요, 가능할까 말까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다시 시작하거든요. 새롭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둡시다. 내 계획에, 내 생각에, 내 입장에, 내 사상에 두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지난주에 우리 정현 목사님 주신 말씀이었죠. 9가지 캠프에 둘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의 끝으로 두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베이스로 두고 나서 내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캠프가 되어지고, 내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고, 내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생명 살리는 운동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아까 70지기 운동 오늘 저는 처음 듣고 했는데 첫 가사에서 딱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의 교회가 나와 우리만 말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영혼을 현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도 예배 안 되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부터 살려야죠. 지금 밖에 나갈 게 아니라 그 사람부터 살려야 될 시간표라고요. 우리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것 돌아볼 수 있는 여유조차 우리에게 없으니까. 전 그 여유를 우리가 찾게 되어질 때 70지기의 운동이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저희 2월 달에 못 드린 게 코로나 좀 영향도 있는데, 코로나 딱 걸렸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 걸렸는데 뭐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전화 계속 오는데, 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 얘기했다가 나이 많은 권사님들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제 인생의 꿈은 빨리 천국 가는 겁니다. 저는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장례 예배 갈 때마다 그렇게 메시지예요. 천국은 아픔 없고 슬픔 없고 염려 없고 근심 없고 두려움 없는 곳입니다. 좋은 데 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제가 거기 가는 게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저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병 걸리는 것도 상관없어. 왜? 내가 만약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전 그럼 천국 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죽을 속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풀무불 앞에 들어가도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족들 많이 이 땅에서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운동하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장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 캠프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살려나갑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면, 내 주변을 위해 살아가면 절대 그 삶을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답이 되어지는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입는 것도, 내가 자는 것도, 내가 돈 버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니까.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직장에 돈 벌러 가지 마세요. 엘리트로서 성공했다고 직장에 일하러 가지 마세요. 우리의 먹고 사는 건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고요. 그럼 거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보내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가서 뭐에 집중하고 살아갈까요? 일하는 것에, 사람들과의 갈등에, 인간관계에, 승진하는 것에? 아니요.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아요. 무엇에 관심 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 나가실까요? 거기만 두실까요? 아니요. 진짜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방향 맞추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요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일 잘하는 사람,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 그래서 내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전 우리 피스티스 찬양팀 모든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이 증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알고 이 자리에 오는 렘넌트들. 자, 지난번에 제가 이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지는 아시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되어질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 하나님이 가게 하신 현장, 하나님이 보게 하신 사건과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수용하고 복음으로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전 이 사람이 진짜 70지기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70의 현장을 살릴 수 있고 70개 종족과 나라를 살리는 사람, 동기 버리고. 저도 그렇거든요. 하다 보면 동기가 생겨.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 안 하게 되어진다고. 내가 몇 년을 여기서 이렇게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이건 내려놓고 나보고 다른 현장 가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몇 년을 스텝으로 헌신을 했는데 이제 나보고 스텝 하지 말고 다른 데 가라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밑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저도 동기 생겨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또 생각해요.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고. 뭐가 있어서요? 동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되어지면 나를 하나님 들어서 가장 낮은 곳에 세워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진짜 내가 필요한 현장에 있어서 나를 보내시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역자가 있지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를 그 현장 속으로 보내시는 거구나. 전 우리 피스티스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또 참여하고 영상 보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적어도 우리만은 늘 이 기본적인 거 다시 시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시작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시작하면서 자꾸 우리의 기본을요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로 끝나는 기본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랩런트들에게 이 기본이 전달되어지게. 나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90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이 영적인 복음의 베이스를 딱 깔아놨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현장을 볼 수 있고 현장의 응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랩런트가 되어진다면 저는 그게 랩런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피스티스 찬양팀 오늘 제가 조금 무겁게 이렇게 메시지 했었는데 꼭 잊지 마세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맡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동기와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복음의 답을 가진 복음에 올인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게 일곱 렘넌트였고 그게 초대교회였고 그게 우리나라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선교의 사역이고 전도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피스티스 찬양팀을 통해서 그런 응답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는 귀중한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번 2022년에 응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이렇게 귀중한 예배 시간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우리의 시작이 복음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과정까지도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완전 복음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